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36장입니다.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친히 배웠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도 듣고 예수님 손잡고 길을 걸어갔던 그 마태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생각과 그 감동과 또 마태가 받았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2시간 정도 공부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분들이나 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차려입고 왔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어디 가시냐고 물어요. 어디 가는 건 아니고 여기 오기 위해서 옷을 입고 왔는데요. 제가 여름이 되면은 너무 더워서 못 참아요. 뭐 정장이고 뭐고 편하게 가야지, 이거 뭐 차 몰고 가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입었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 선교하러 나갈 때요,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그냥 요즘은 추리닝 같은 건 잘 안 했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곤색 추리닝을 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입고 하루는 이제 상해 가까이에 있는 도시에 그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를 만나고 사역을 의논할 일이 있어서 상해에 있는 그 비행장에 내렸는데 그런 옷을 입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같이 상해 그 지하철 있어요. 지하철 타고 또 그 이동을 하는데 세상에 그 상해 사람들이 얼마나 옷을 잘 차려입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른 아침이었는데 지하철을 타니까 지하철의 한 절반 정도는 영자지 그 신문을 떠들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중국 아닙니까? 전혀 중국스럽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옷을 잘 차려입었는지 홍콩 사람들 보는 것 같았어요. 홍콩 사람들이 굉장히 패션 감각이 대단하거든요. 패션 감각이 대단해요. 뭐 우리나라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요. 상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옷을 입고 현지 그 목적했던 도시에 딱 가가지고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그럼 완전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들한테 딱 앉으면은 당국에서 와도 이게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옷차림 보고는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다녔습니다. 중국을요.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한국 옷은요, 중국 가면 대부분 티가 나요. 아주 그 세련됐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코디를 잘합니다. 아래는 뭘 입고 위에는 뭘 입고 뭐 이런 걸 잘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거무튀튀한 옷만 계속 입으니까 그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거리를 걷잖아요. 대부분 알아요.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되도록이면은 우리는 피해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간첩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현지인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가 불러서 다시 이제 목회를 한 5, 6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도 제 복장이 평일날 그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때 그 복장이에요. 여름에는 아이고 여름에 더워서 죽겠어요. 그래서 짧은 옷 입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졌네요. 지금 저는 뭐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데 너무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제대로 입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도표를 그렸어요. 오늘 강의를 마태복음 13장을 잘 하고 마친다면 오늘 강의 목표를 잘 달성하는 겁니다. 그만큼 마태복음 13장이 어려운 장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 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 여기에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마태복음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심지어는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다 뚫려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 이게 뭐지?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면 그 신약 성경이 제대로 뚫리지 않게 돼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도 안 뚫립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요한계시록만 펼쳐놓고 그게 해석될 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 성경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구약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힘들고,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라는 얼음이 다 녹으면 요한계시록은 자동적으로 얼음이 녹습니다. 그런데 신약도 잘 이해 못하고 구약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펼쳐놓으면 그거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엔 오해하게 되고 이단들의 말이 더 솔깃하게 느끼고 그렇게 되죠. 제가 여기에 도표를 썼는데 좀 약간 비켜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시겠죠? 여기 유대인들의 왕국관이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왕국관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왕국관이 어떤 건지 보게 될 겁니다. 다 비유입니다. 비유. 유대인들은 이런 왕국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창조가 있다면 세상 나라가 진행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죠. 유대인들은 그래요.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요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많이 돌아옵니다. 그렇지만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 메시아가 지상에 강림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세상 나라는 끝나고 바로 천국이 진행된다고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강림하고 난 뒤에는 세상 나라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왕국과는 유대인들의 그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치시는 게 성경에 나와요. 대표적인 부분이 마태복음 13장인데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의 왕국은 도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약간 또 세세한 다른 의견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그림을 그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래요. 세상 나라가 이렇게 쭉 진행하는데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여기에 다윗 왕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있고요. 세상 나라가 여기는 천국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 왕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신 거예요. 대리 통치. 간접 통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 영 다스리지 않은 게 아니고 다스렸어요. 다스렸는데 그의 대리자 유대인 왕들, 다윗이 대표적인 왕이죠. 다윗이 그 왕들을 보좌에 앉혀놓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시편 2편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당연히 세상 나라는 아니고 유대인 나라에 국한해서
다스렸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모호한 말인데 왔다는 말이냐 아직 안 왔다는 말이냐 약간 헷갈리는 말이에요. 하여간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지금 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문자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를 다스리기 시작했으니까 이 세상에 천국이 온 겁니다.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왕이 왔으니까 왕국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천국이 왔는데도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천국관과 다른 점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부터 세상의 악한 자, 마귀 다 없어지고 오직 천국이 그때부터 진행되는 걸로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우리 공부할 텐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와서 천국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 빨간 거를 천국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미 천국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천국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마귀도 없어지지 않고 악한 자도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천국을 거부하는 사람도 벼락맞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이 이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건데 그때 오시게 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자로 오시게 됩니다. 이때에 천국은 완성이 되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때 끝이 나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끝이에요. 여기에서. 정말. 그리고 그때부터는 천국은 여기서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는 그 천국이 지금은 세상 나라와 같이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세상 나라는 끝장나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하늘 나라는 약간 형태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걸 발전한다 그러는데 하늘 나라도 발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완성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영어로는 천국이 이미 왔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not yet, already. 벌써 이미 이 세상에 천국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지만 천국이 이미 왔는데 아직 안 왔어 이런 말도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완성은 아직 안 됐으니까.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이
이 시대를 지금 이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줌으로 보셔도 잘 보입니까?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목사가 되려면은 신학교를 다 가잖아요. 그래도 꽤나 성경을 읽고 그러고 신학교를 갑니다. 성경 많이 읽었으면 뭐 내 성경 어느 정도 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천국관, 성경에 나오는 천국관,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딱 배우고 나면은 내가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설교했는 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구나. 심지어는 잘못된 것도 있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돼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 이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나에게 말해주는 예수, 성경이 나에게 말해주는 하나님,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한국 사람인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죠.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이 비유에 대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뜻이다 라고 알지만 처음 들은 사람, 예수님의 이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이 지금 무슨 농사법을 이야기하시는가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잘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뭔 말 하는지. 그래서 첫째로는 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비유가 아니라 좀 알아먹기 쉽게 그냥 평상 언어로 평상적인 방법으로 말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무엇에다가 빗대어서 말을 하는가.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해요. 그게 뭔가 하면 10절부터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보면 천국의 비밀이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말해요.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비밀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신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신비. 천국의 신비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비밀이라고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한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라는 방식으로 말을 했어요. 천국의 신비를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비유는 당연히 좀 난해합니다. 여기 보면 왜 그렇게 했는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은 누구겠어요?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안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조차 다 빼앗겨버린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첫째로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비유로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아들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해줘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 당시에 마음이 완고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비유가 아닌 정상적인 말씀으로 하게 되면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회개할까 봐, 여기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참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쭉 나오는데 끝까지 예수님에게 낮아지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참 무서우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 이 마태와 이런 제자들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어땠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알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게 이해는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진리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호기심이 발동하고 탐구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의 설교는 때로는 약간 어려운 설교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맨날 아는 설교하면 뭐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또 오늘 또 하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가 어떤 때 좀 난해한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님이 오늘 설교한 내용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성경을 한번 열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토론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기심, 탐구심.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19절에 봅시다. 18절 이하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못 깨달으면 이 뜻을 제대로 모르면 다른 비유도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천국관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핵심이거든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성경의 주제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천국이 시작이 되었고, 천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천국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며 활동하는가? 천국은 어떤 방식으로 확장돼 나가는가? 씨 뿌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방식. 파종을 하는 방식. 파종을 하는 방식으로 천국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씨를 뿌리는데, 근데 세상의 농사법하고 좀 다릅니다. 세상의 농사법은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씨를 정확하게 밭이면 밭, 논이면 논에다가 그 안에다가 뿌리지, 가시떨기에 뿌린다든지 뭐 길가에다가 그냥 씨를 던져버린다든지 그렇게 안 합니다. 실수로 나갈 수는 있어도 그런 식으로 뿌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세상 농사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천국은 씨를 여기에는 문자적으로 그런 말이 없지만 아무데나 다 뿌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 뿌려 그냥. 이 씨가 길가에도 막 떨어지고, 돌밭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막 떨어지고, 거기다 또 옥토 좋은 밭에도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막 뿌리는 거예요. 천국은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면서 지금 천국 운동을 하고 있는데, 씨를 뿌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천국 복음, 천국 하나님 말씀이 수용성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만 씨가 뿌려지는가? 그런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거나 왜곡하거나 건성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말씀이, 이 씨가 막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천국이 와서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천국관에 의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천국이 왔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은, 악한 자가 없어졌을 테니까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 천국이 왔다면. 그러니까 거기에 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바로 이거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시작하신 천국과 유대인들의 천국관이 벌써 다른 거예요. 달라요. 천국이 와서 그것도 활동하는 게 가장 겸손한 방법이거든요. 씨를 뿌리는 방법. 천국이 와가지고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뭐 죄인들 다 이리 와, 다 집합해, 그래가지고 그냥 지옥에 쓸어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왔는데도 그냥 말씀을 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뿌리는 이거는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는, 천국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은 천국을 알아보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정말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천국이 왔는데도 어때요? 진짜 천국이 와서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핍박받고 조롱받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는 그런 모습이어서요. 물론 그 후에 부활도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분이 신 맞아? 그런 의문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멩이와 같은 분이에요. 돌뿌리와 같은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길 가다가 돌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요긴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요긴한 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보배롭고 귀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천국이 지금 와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도 누구가 뿌려요? 예수님이 물론 뿌리셨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천국 말씀이, 천국의 씨가 세상에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사람은 부족하나 그 씨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천상의 씨입니다. 그게 지상의 씨가 아니고 천상의 씨예요. 생명의 씨예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죄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죄 지으면서 왔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지만 사람은 부족하나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씨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저 천상에서 온 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뿌립니다.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씨도 이게 천국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씨를 들고 있는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이웃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이웃의 김씨, 최씨, 이씨라고 생각하죠. 거기다가 우리는 종종 이웃 사람들에게 실망까지 끼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 우리가 말하는 복음, 천국의 씨를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도 겸손한 나라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와가지고 세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천국의 왕이 오셨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도 지금 현재 납작 엎드려져 있는 나라예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집니다. 씨가 뿌려지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 이 씨가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이 사람도 길가에 떨어진 씨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못 깨달은 거죠. 자기에게 던져진 그 천국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길가에 떨어진 씨.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던져진 그 말씀을 그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버린다 그랬어요. 빼앗아 버린다.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래요. 길가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꼭 그 길이 있으면은 또 길가는 어떻습니까? 길가 하면은 거기에 뭐 잡초도 우거져 있고 그런 거기에다가 떨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사실상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 씨가 새들이 볼 때는 노출되어 있는 씨죠. 새들이 볼 때는 새들이 그런 씨 보면은 금방 발견할 수, 우리는 발견 못하지만 그래서 여기 씨가 있네, 씨앗이 있네 주워 먹어버린 거죠. 그 새는 바로 여기에 보면은 악한 자, 마귀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든가 아니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곧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 악한 자가 빼앗아 버린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깨달으려고. 저게 무슨 말씀인가? 깨닫는다는 것은 내 속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됐고 내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난 거예요. 아직 내 것이 되지를 못한 거죠. 그럴 때는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게 된다. 천국 그 말씀의 씨가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와 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돌밭은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데 가면 이런 돌밭이 있습니다. 이런 돌밭 아닌 돌밭이 어떤 돌밭이 있는가 하면 밭이 굉장히 토질이 좋고 또 그 토질이 깊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 밭에 잔돌이 많다. 그런 밭은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흙이에요. 그런데 그 흙이 조금만 파들어가면 밑에 안반이 있는 밭이에요. 안반. 흙이 굉장히 얇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안반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때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반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뜨거운 태양이 자기를 하면은 그 씨가 죽게 되죠. 우리는 마음 그러면은 마음이 내 이 표층부에 있는 마음인지 내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인지
표현이 잘 안 됩니다만은 영어는 분명하게 표현이 된다 그러죠. 영어는 마음 그러면은 마인드하고 하트가 있습니다. 근데 마인드라 그럴 때는 보통 표층부에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대요.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트 그럴 때는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을 얘기를 한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 천국의 씨를 마인드, 그 표층부에 있는 말씀으로는 내가 금방 기쁘게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 중심에 하트까지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마인드 상태에서 받아들였지만 하트 상태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있으면은 그 사람은 곧 배반하게 된다는 거죠.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오면 배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 뭐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그냥 교회에 덩치고 완전 세상길로 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멍하잖아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저 사람 진짜 아주 좋은 성도로 알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의 말씀이 뿌려질 때 이런 사람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경험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요,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맨날 평생 그러다가 끝나더라고요.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참 답답해요.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재물이라는 것도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믿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 근심이 찾아와도 하나님께로 넘겨버리게 되죠. 재물에 대한 뭐 자식 교육 시켜야 되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선교도 해야 되지.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염려, 걱정을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천국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신앙 생활도 그냥 그렇게 하다가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남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항상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물질, 성공, 세상 염려에 치여가지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죠. 천국이 이 세상에 와서 활동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수용한 것도 아니고 거부한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옥토밭에 떨어진 씨도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잘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은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까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 30배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뭐죠? 너희는 옥토밭이 되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천국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천국이 활동하고 있는가? 씨를 뿌리는 방법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이 세상에 뿌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천국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씨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뿌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온데 사방 다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그냥. 그래서 천국의 씨를 소중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중에 있지만 천국의 씨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천국이 왔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천국관과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천국의 비밀이 많이 다르죠. 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다 끝날란지 모르겠네. 목사님, 예. 여기 30배, 60배, 100배 결실인데 이 결실은 누가 나오는 겁니까? 30배 받는 사람, 60배 받는 사람, 100배 결실. 예? 이 결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30배, 60배, 100배 결실인데 30배 받는 사람 누구며 60배 받는 사람 누구며 100배는 누구냐. 그거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 사람의 계산, 우리가 성경 공부 쭉 더 해보면 아는데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무척 다릅니다. 예,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은 천국의 씨를 받아들이고 100배나 그 열매를 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30배를 내는 사람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좀 쉬겠습니다.